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다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중에 가장 마지막 42절에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냉수 한 그릇의 무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지에 대해서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성지 순례를 가서 갈릴리에 보니까 희한하게 시원하긴 하는데 이게 수분이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땀도 많이 나기도 하고 좀 엄청 찌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고산지대가 아니라 저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로에서 마이너스도 있어요. 거기가 염해 쪽인데 마이너스 쪽입니다. 그럼 엄청 더워요. 고도가 해발이 그곳 그런 데 살았던 우리 제자들의 모습. 갈릴리 어느 마을에 먼지가 확 날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갑니다. 두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그 사람들의 신발은 오랫동안 걸었으니 어때요? 신발은 닳았겠죠. 그리고 며칠간 걸었으니까 몸에는 땀 냄새가 났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로 나가라 그럴 때 많이 가져가라 그랬어요? 아니죠. 지팡이 하나. 그 하나를 들고선 나아갔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순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묵을 여관도 돈도 그리고 또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장도 없었고요. 누구의 권력자 뒷배가 있다라는 그런 권력자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들은 들어갔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품은 이들이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어디서 수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지 같기도 하고 이게 남루한 모습으로 들어가니까 문 뒤에서 내다봅니다.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눈치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까? 그 시대 때는 1세기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눈이 있었고 그들과 유착되어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중요한 건 이웃의 수군거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대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환대를 한다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었는데 이게 뭐예요? 하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꼭 잡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코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은 품 안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품어준다라는 뜻이죠.
고대 환대 문화에서는 이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종의 서약이다라는 거예요. 이 환대하는 것을요, 서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을 내가 공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정체성을 내가 공적으로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영접할 때 제자가 섬기는 누구를요? 스승을 영접하는 것이고, 스승을 보내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는 누구를?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별것 아닌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굳이 신경 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람에게 환대를 할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별것 아닌 사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별것 아닌 사람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접의 문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열려져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작은 규칙으로 좁은 문이 아니고요, 영접하는 것은요, 넓게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사람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영접이 가능하려면 먼저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따라합니다.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름으로라는 말이 2번씩 반복됩니다.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동의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불쌍하게 밥 한 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극진히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닌 사명과 메시지를 함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열왕기상의 수넴 여인 사건 아시죠? 그 여인은 엘리야가 지날 때 음식을 대접하고 다락방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열왕기하 4장 9절에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아멘. 그 수넴 여인이 그를 누구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를 인정했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여인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봄에 기적의 통로가 되었어요. 알아볼 수 있음이. 아멘.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내 눈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알아보는 자가 상을 받는다. 따라합니다. 알아보는 자가 상을 받는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알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 그래서 막 돈 내라 뭐 이런 얘기 들었더니 상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이라는 말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하도 너무나도 이걸로 약을 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을 바라고 영접하라는 말인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상은 거래의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주는 그런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그것이 뭐냐? 즉 선지자가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상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십니까?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요. 얼굴 봐봐요.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의 뭐예요? 남편의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남편의 상을 누리는 거예요. 남편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잖아요. 안 해줘요? 그럼 반대로 아내를 봐봐요. 내가 아내를 바라보는 순간 아내의 상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내가 해주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아내를 알아봄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그 소중함을 기억할 때 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싫어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거기 네 분 얘기하는 거예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중함을 알아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를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는 그 분별에 눈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이 붙이는 이름 말고 하늘이 부르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영접한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지위, 권력,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달라질 때 영접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환대하는 그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에서 가장 이름 없는 사람에게까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좁다 넓다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다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이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그래서 이곳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작은 자리에서 냉수 한 그릇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42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는 그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을 함께 누린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그를 온전히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냉수 한 그릇. 예수는 왜 하필 냉수 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구리시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름 되면 그 공원 근처에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주는 거예요? 냉수, 생수 한 그릇을 한 병씩 줍니다. 갈릴리 여름 햇볕은 아주 사나워요. 여러분 아시죠? 여름 햇볕. 우리도 지금 이제 많이 뜨겁잖아요. 먼지길을 걸어온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작은 것,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냉수 한 그릇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단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환대는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환대는 거대한 것이 아니다. 아멘. 그리고 또 위험을 감수한 결단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냉수 한 그릇. 그냥 컵 한 그릇이. 컵 하나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우리 1층에 열어놨잖아요. 컵을 너무 비싼 걸 사다 놓으니까 좀 그런데 좀 싼 컵을 좀 사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가서 먹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은 것. 정말 지나가던 사람이 그 작은 그 목축임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까라는 거죠. 이 작은 자라는 표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그냥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갈릴리 길을 걸어온 그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었을 때랑 추리닝을 입고 다닐 때랑 완전 사람이 완전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정장을 입고 있을 때랑 추리닝을 입고 있을 때랑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이름도 없고 직분도 크지 않은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건넨 냉수 한 그릇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원문을 보면 이중부정어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강한 표정이에요. 그 강한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어로 보면 더 아주 강력한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냉수 한 그릇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행위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작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 큰 헌신을 못하니 아예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헌신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작은 헌신이에요. 작은 헌신 중에 뭐예요? 가장 작은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예배에 열심히 드리는 거.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도 헌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겠어요? 저도 나가면 같이 직원들하고 있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도 보면은요, 그렇게 정수기 물은 다 써요. 근데 뒤에 퇴수구는 아무도 안 봐. 그럼 제가 슬쩍 가서 퇴근할 때쯤 되면 제가 쭉 버리고 와요. 그런 작은 섬김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그런 아주 작은 섬김들. 지나가는 길에 꺼낸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문의해서 전화가 왔어요. 보통은 핑퐁을 하죠. 저희 담당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관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핑퐁을 한 여러 번 당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한테 왔어요. 제가 하는 업무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끝까지 들어드렸어요. 어르신 뭐가 필요하십니까?
어르신 뭐가 필요하세요? 남들이 식사하러 가자고 그렇게 눈초리를 주는데 먼저 올라가시라고. 제가 하고 하겠다고. 뭐예요?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힘든 사람 옆에 잠시 앉아주는 거. 힘들죠?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 작은 섬김들.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일상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그렇잖아요. 진이가 10여 년 전 얘기죠. 지나가면서 목사님은 왜 쓰레기 줍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우리 목사님 쓰레기 줍는다 자랑하더라고요. 그게 참 오래전 얘기예요. 담배꽁초를 줍고 쓰레기를 줍고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그러면 어디가 깨끗해져요?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죠. 작은 것.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하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영접, 그리고 가장 사소해 보이는 섬김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 우리의 이 작은 섬김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를 영접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냉수 한 그릇 하나가 하늘에서는 잊혀지지 않는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접을 잘 못해요. 환대도 잘 못해요. 낯선 사람을 품기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낯선 사람 품는 거를 자체를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였어요? 신천지였죠. 사단이 신천지를 그렇게 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대되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이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것까지 해? 내 힘이 힘든데. 아주 작은 헌신도 귀찮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우리를 먼저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 하지 않았던 그때, 대속해 주려 하지 않았을 그때 누가요?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 요간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품으셨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빈 무덤에서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접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품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요? 부활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건넬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건네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떠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피곤해 보이는 사람,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냉수를 건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영접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손에서 건네진 냉수 한 그릇이 결코 하늘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를 먼저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믿음의 축복교회 성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